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늘 보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분주히 돌아다녔던 세속에 때묻는 신발과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로 깨끗게 씻은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 위에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창궐한 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탄식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도 연약해지고 기도의 향기도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지금 예배드린 이 백성들 위해 임재하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어찌하여 날마다 역병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청교도 신앙으로 복음이 충만했던 땅이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로 탐욕과 쾌락으로 소돔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원업계는 이 역병으로 인하여 통회와 회개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며 내 곡물을 먹게 하거니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시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란의 시대에 오렌지 중앙교회 백성들을 하늘 본향으로 무사히 인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내렸던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진리와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한 이 시편 34편 7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사망기업 건설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기 위하여 부산역에서 밤 10시 40분 발 서울행 열차를 타면은 새벽 4시 50분경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당시 대중 목욕탕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면 바깥이 깜깜한데 벌써 환경미화원들이 어제의 흔적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마 청소가 다 끝나면은 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흔적은 남기기는 쉬워도 지우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추고 싶은 흔적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흔적은 참으로 두려운 흔적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모래성을 쌓고 허물었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쌓은 모래성이어도 해가 저물면 그대로 놔둔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흔적뿐인 것이죠. 오늘 내가 남기는 흔적이 곧 나의 역사이며 동시에 나의 미래가 됩니다. 혹 훗날 가서 그 흔적이 마땅치 않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흔적은 그만큼 냉정합니다. 아무리 덮고 가리고 지우려 해도 남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는 삶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모양에서 예수의 흔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2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육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듯이 이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인 이 거짓 교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았던 환난으로 인한 몸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도 예수의 흔적을 통해 바울은 핍박과 고난으로 자기 몸에 남게 된 상처를 언급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주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교인들에게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강조했기 때문임을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주석도 같은 맥락으로 주석하고 있고요.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행위이고 그 언약의 흔적이 몸에 남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것인데 뭐 그리 큰 문제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12절에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육체의 모양만 자랑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나 로마인의 핍박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자랑도 될 수 있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것을 고난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타협과 혼합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혹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내 방식의 삶과 혼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왕이신 예수님은 없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십자가의 박해는 피하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윌리엄 펜이라는 신학자는 런던 타워 감옥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믿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 박해를 피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그 묘한 생각이 우리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몸에 할례의 흔적을 남겨서 내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며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그러니까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을 맞았고,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은 것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아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랑에 던져 넣었을 정도였으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는 매 맞은 상처와 돌로 맞은 그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생긴 이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는 정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의 흔적, 바울은 또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속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고고학을 이용한 발굴이나 탐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이번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의 흔적의 의미를 찾는 데는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은 이런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려온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스티그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그마는 병사의 복장에 지휘관의 이름을 새겨 표식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썼습니다. 소와 양에게 낙인을 찍어 소유주를 나타낼 때도 사용했고요.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그 노예의 몸에 불에 달군 인두로 주인의 이름을 새길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 주인을 위한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엄격한 자유의 통제를 나타내는 표식이며 그리고 이 스티그마는 사실상 죽음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이런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은 그의 영혼 속에 각인된 주의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지울 수 없는 생명의 인이 그의 심령 가운데 찍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믿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특별히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손에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말씀이죠. 대쟁투 674페이지에도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제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그 상처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상처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아서까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자신이 지나간 곳에 자기 흔적을 넘어서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뒤바꾼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예전에는 자신의 흔적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의 흔적을 사모하며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자신의 흔적이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은 바로 사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내 삶 가운데 남기고 싶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고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남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 선교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새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전해져야 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이 화목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지한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면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딱 한 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정말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죄의 흔적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속의 과학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할 학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늘에 가야만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늘에서 정말 아직까지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는,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나 감격하여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다 빛나나. 여러분, 천국에서 보는 해, 달, 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그 예수의 흔적은 너무나 찬란해서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속의 과학의 주인공은 바로 영원히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주의 흔적은 사라졌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당신의 흔적을 찾으러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핍절치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의 손을 들어오라시니 평안이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